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26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7번째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38절, 39절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유명한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보수하고 증축하고 또 거기에 비석을 막 꾸미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그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을 기리고 또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자신들이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고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무덤과 비석을 손질하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만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그 조상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의인 아벨에서 의인 사가랴까지 계속해서 그 의인들을 죽여온 그러한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아벨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인류 최초로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였죠. 그리고 사가랴는 백성의 그 우상 숭배를 여러분 경고하다가 이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이 역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슬픈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너희가 박해하고 죽이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신을 의인으로 가장하는 너희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자행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저주에 가까운 선포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 히브리인들의 여러분 처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이는 그 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살해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고하게 살해했을 경우에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잘못된 증인에 의해서 살인했다라고 판정되면 이 A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무혐의가 드러나면 의도적으로 이를 죽이려 했던 살인범이나 또 증언한 사람이나 또 이 사람이 죽도록 그렇게 방치한 사람들은 무고하게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무고하게 피 흘림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그들도 죽음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의 무혐의가 몇십 년이 지나고 또 그를 무고하게 죽였던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증인들도 다 죽은 상황에서 이 무고죄가 밝혀진다면 그때는 그 대가가 그 후손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이 말은 그렇게 너희 후손들에게 흘러간다. 후손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매우 저주에 가까운 선포였던 것이죠. 자, 이렇듯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장차 죽일 것임에도 오히려 가증스럽게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민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최고의 위선이었고 외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예 주님은 여러분 이들의 근원을 뱀과 독사로 비유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이 겉모습을 위장한 채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위장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정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그 존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오늘 하반절 그 다음 단락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3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성전을 가리키면서 확정하시기까지 하십니다. 2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23장 전체의 묘사에서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지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읍,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도시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왔다라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이 죄악의 근원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죄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붕괴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탄식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크기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치중해서 우리는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본질이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금 여러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장에 우리가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는 진정한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종교적인 의무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군림하라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면 무엇이 정작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늘 놓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오늘도 따라갑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르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주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만 치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섬기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종교적인 의식의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또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르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